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혼인 문제와 독신에 관한 다양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난해한 장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결혼 생활을 금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7장의 해석은 또 각인각색입니다. 올바른 해석을 위해 당시의 상황과 또 헬라 문화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헬라 문화하에 여러 개의 학파들 중에 두 개의 학파가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레오 학파이고 또 하나는 스토이고 학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덴에서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에피쿠레오 학파 철학자들과 또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심히 논쟁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레오 학파는 쾌락을 주장하는 학파였으며 스토이고 학파는 금욕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쾌락주의에 의한 음행이 행하여지자 반대급부로 금욕주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었다면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결혼은 참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또 전쟁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에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3개월은 사랑을 하고 3년은 후회를 하고 그리고 30년은 원수로 지낸다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별로 이런 결혼에 대한 속담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결혼은 참으로 큰 인생의 대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7장은 가장 처음의 지리로 결혼 문제에 대한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는 구절에서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보낸 편지에 쓰여진 지리의 말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집니다. 헬라 문화에는 철자법 중에 따옴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인지 아니면 사도의 말인지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말이 문장의 가장 앞에 온다면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낙원에 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1절에서도 따옴표가 없음으로 인해서 해석에 큰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니라고 한 말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다면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자신 스스로의 말에도 모순이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배필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자신이 에베소서 25장 22절에서 25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타듯하라.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권면하면서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에서 그들의 사정을 질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의 사상에 의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6장 후반부에서 음란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쾌락주의를 지적하고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 하나인 금욕주의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혼인을 금하는 것과 같은 교리를 지지하지 않으며 방종을 허락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은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결혼의 합리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더욱이 이 말은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신에 결혼한 부부는 성생활에 있어서 서로의 의무를 다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비도덕적인 음행을 자행함으로 결혼의 고귀한 가치를 망각한 자들에게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부는 상호 책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합당한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없고 서로 상대방에게 권리와 의무를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금육주의의 영향을 받아 성관계를 부족한 것으로 여겨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어도 혼자 사는 것처럼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가 분방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서로의 권리나 의무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기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분방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서로가 성적 절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이 아니라 하면 기도하기 위하여 분방하는 것이나 또 잠시 후에 서로 다시 합하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요 권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지 종속 관계 속에서 명령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도는 자기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은 혼자의 상태로 있기를 원한다는 요청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때문인데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순교를 당할 때까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위해 일하다 생애를 마쳤습니다. 아마 사도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를 밝히는 성경절은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사도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랍바였습니다. 랍비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는 스데반의 순교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며 30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사도는 혼자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추측으로는 다메섹 사건으로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높은 지위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자 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추측을 합니다. 8절 내가 혼자 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은 결혼은 했으나 혼자 된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즉 호라비를 두고 말하며 호라비들과 가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시대적 상황과 은사에 따른 이유일 것입니다. 핍박과 환란의 때에 결혼 생활과 또 관련된 문제점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욕구 불만이라는 또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심적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유로 봐서 사도는 절대 금욕주의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권면입니다. 첫째로 혼인한 자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 만약 이혼을 했으면 다시 합하라. 예수께서 이미 선언하신 것처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이유가 모세율법에 기록된 방식을 따른다 할지라도 이혼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의 연합은 거룩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구약에서 이혼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의하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법도를 남자가 어떤 사유로든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혼이 이처럼 쉽게 허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이 같은 규정은 단지 그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둘째, 부부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부리지 말라. 이방인 아내가 복음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맹렬히 반대한 나머지 그리스도인 남편과 살기를 원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편은 별거를 막지 못합니다. 반면 불신자 아내가 자신의 믿는 남편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남편은 그녀와 마음대로 갈라서지 못합니다. 혼인 서약은 신성하기에 한쪽의 신앙이 바뀐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부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이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 그리스도인 남편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신자 아내와 마음대로 이혼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아내도 그러한 이유로 남편과 이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고자 한다면 굳이 그 같은 행동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방인 배우자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해서 같이 살고자 노력해야 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함께 하면서 화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고자 고집 부린다면 평화롭게 갈라서는 것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떠나거나 갈라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모범과 영향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회심으로 인해 가족 전체, 특히 당사자에게 큰 행복과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려고 할 때에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매우 중요하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결과를 거두기를 위해 기꺼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도발적인 일이 닥쳐와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부추긴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그러한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불신의 삶에서 하늘 본향을 위해 평화롭고 조화롭게 행복한 준비를 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 지위에 변화가 생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선포한 기쁜 소식으로 인해 그 기별을 믿은 사람들이 크게 흥분한 적도 있었고 또 복음이 제시한 더 고상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거룩한 경험을 조금만 맛봐도 이 세상과 세상 만사에 무관심해지는 불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령한 일만 위해 살고자 하여 일상의 직업까지 접고자 했습니다. 복음은 현존하는 질서를 갑자기 뒤엎고자 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은 서서히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며 완만하고도 또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독신에 관한 권면입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서 받은 계명이 없으되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받은 계명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명문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계명에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일 때에는 AD 53년에서 55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폭정과 탄압이 아주 많은 때이고 더욱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하여 그 땅에 내릴 환란을 나타내는 말로 임박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이면 이런 환란 때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더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24장 19절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때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환란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혼자의 신분 가운데서 환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아내를 버리거나 또 남편을 버리는 일은 합당하지 않으며 만약 혼자가 되었다면 다시 구하려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결혼을 반대하거나 혹은 결혼을 부정한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이런 환란의 때에 육신의 고통이 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의하면 때에 관한 겉면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신자들에게 자신의 재림과 세상 종말을 예상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와 그분의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왕국에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일이 인생 최대 사업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이 준비의 시간은 매우 짧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사심판이 신속하게 맞춰가고 있는데 그 심판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 어울리는 적합성을 습득할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후보자로 인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생의 관심사를 다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이 언제 임한다 할지라도 굳이 불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늘과 매우 밀집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물에 애정을 쏟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삶의 확실성과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덧없는 속성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점, 아무리 길어봐야 짧은 인생보다 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세상의 인연과 소유물에 너무 강하게 묶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어떤 것도 하늘을 위해 예비하리라는 결심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 때문에 항상 하늘과 접촉해야 하는 의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결혼 생활의 염려와 책임과 즐거움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과 끝없는 교제와 그분의 임재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소유와 복으로 축복한 사람은 그것을 최고의 기쁨을 삼지 말도록 경고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운명으로 부여된 세상의 성공과 명성을 비할 데 없는 기쁨의 원천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유념하고 영원한 행복은 그 어떤 세속적인 성취에 투신해도 결코 찾지 못함을 깨달아야 우리는 합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또 매매에 관여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모든 이런 물질적인 부는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고 또 두고 떠나야 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진 것은 죽고 나면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신자는 멀지 않은 날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쇠할 것임을 인식하고 하늘에 사는 보아의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회장 같은 많은 부호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죽을 때에는 이 세상에 다 두고 갔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며 무성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 형상조차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일에 현명하라는 요구를 받기에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주님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 물건에 대해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사물에 대한 관심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AD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결과 초래됐던 그런 핍박과 위급한 상황의 때를 특별히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불가피하게 직면해야 하는 근심과 걱정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결혼의 특권을 자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혼일 때에 하나님께 더욱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의 시간과 정력은 가족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소모되지 않는데 특히 시련과 핍박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과 관련된 일에 마음껏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사람이 독신으로 남아 주의 사업을 위해 스스로를 바치는 것은 옳은 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대다수는 결혼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독신 생활 자체가 결혼 생활에 비해 더 순결하거나 영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내를 기쁘게 할 거라고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혼남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는 큰 열망으로 인해 당연히 해야 할 명백한 신앙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집가지 않는 자, 즉 혼자 된 여자와 처녀는 혼자임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지만 기혼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시간과 정열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까지 결혼과 관련해서 모든 말이 신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그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독신 생활이 최선임을 발견했지만 신자들에게 독신 생활을 강요하려는 어떤 열망이나 의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강요도 없으므로 각자가 받은 바 권면을 주의 깊게 고찰한 후에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업에 대한 그 헌신을 완수하는데 방해물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녀의 보호자된 아버지가 정년기에 접어든 딸의 결혼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당시 자녀의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보호자에게 자녀의 결혼을 권장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녀가 일정 나이가 넘도록 결혼을 못한다면 이는 그녀와 아버지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가 딸이 혼인을 하게 해도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남청년이 그 약혼녀와 결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독신으로 사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임박한 때를 고려한 말씀입니다. 재혼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시집을 갈 수 있는데 주 안에서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원리는 앞절에서 기록된 처녀들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다시 결혼을 하든지 혼자 그냥 지내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방인이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와 연합하게 되면 따로 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가장 중대한 사안인 인생 철학이 참 종교에 완전히 역행을 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공감과 교제를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맹의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대한 존중심과 감사의 정신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여성도 자신의 경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주신 기별과 표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정건 5권 363장에 의하면 사단은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 개인의 행복과 유용성을 파괴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 중에 하나임을 알았기에 안준한 군면을 저버리고 성화되지 않은 마음의 충동을 따르므로 평생의 불행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생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도록 최선을 기울여 사람들을 설득한다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사탄의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혼자가 되면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으리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특수한 상황 아래서 믿음을 지키는 데는 혼자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도 성령의 영감을 받았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자기의 편지를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리신 거룩한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신령한 조명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고린도의 거짓 선교사들이 전파한 가르침을 제지하고 고린도 신자들을 돌보는 차원에서 그들이 당한 특정한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는 규정을 제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너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아내는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며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으로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